자, 영혼을 살리는 자유함.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여러분 앞에 칼이 하나 있어요. 보이세요? 칼이 하나 놓여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이 칼을 여러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자유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이 칼은 나쁜 칼입니까? 좋은 칼입니까? 좋은 칼이에요? 그냥 칼이에요?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이 칼은 아직 좋은 칼인지 나쁜 칼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엄밀히 말하면요, 칼은 좋고 나쁜 게 없지요.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로 여러분이 이 칼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좋은 데 쓰였냐, 나쁜 데 쓰였냐가 판가름 날 뿐이지요. 여러분이 앞에 있는 칼을 들고 죽어가는 사람을 수술해서 살렸다면 그 칼은 좋은 데 쓰인 거죠. 여러분이 그 칼을 들고 고기와 채소들을 맛있게 또 이렇게 요리해서 사람들에게 대접을 했다면 여러분은 그 칼을 선하게 사용한 거죠. 그러나 그 칼을 들고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목숨에 위협을 줬다면 여러분은 그 칼을 나쁘게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유와 어떤 도구, 가치 중립적인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여러분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 알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자유를 얻은 자들입니다. 아멘이세요? 아멘입니다. 어떤 자유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면서 주시는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예수 믿는 자들을 사망 권세 아래 두지 않습니다. 이 자유는 사망조차도 끊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가 누리는 이 자유는요, 이 세상 그 어떤 곳으로도 막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자는요, 담대합니다. 거리낄 게 없어요. 세상에 어떠한 권력도, 돈도, 유혹도 예수 믿는 자에게 허락된 이 자유를 빼앗지도 없애지도 못합니다. 이것은 진리예요. 여러분들이 이 엄청난 자유를 지금 누리는 자인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세요. 엄청난 자유가 우리 거랍니다. 아멘입니다. 어깨 뽕 들어가도 돼요. 굉장한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엄청난 선물인 자유도 있잖아요. 성도인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유의 가치와 열매가 달라집니다. 이 놀라운 자유를요, 잘못 쓰잖아요. 그러면 성도가 세상 권력이나 돈이나 죄의 유혹 앞에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자유를 잘못 쓰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영과 육을 망가뜨리는데 사용될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는요, 그런 데 쓰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이 자유를 생명 살리는 일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쓰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매월 마지막 주, 오늘이기도 하지만 이제 북한을 또 품고 기도하고 탈북민들을 품고 기도하는 시간들, 에아드가 있잖아요. 또 뭐 저에게 하나님 주신 비전도 있고 늘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제가 탈북민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 이 남한 땅에 내려오는 분들이요, 공통점이 있어요. 이런저런 사소한 개인적인 이유들도 있지만 이 모든 탈북민들에게 있는 단 하나의 공통점, 그게 뭐냐? 자유를 찾아서 온다는 거예요. 자유를 찾아서 온다. 여러분, 북한에 안 살아보셔서 모르지만, 물론 저도 뭐 모르는데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북한은 여러분 남한에 비해서요, 자유가 극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남한은 이사 그래도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돈이 없고 뭐 이런 것들이 없어서 좀 그런 거지, 재정이 되고 하면 내가 가고 싶은데 가면 돼. 그죠? 뭐 몇십억짜리 뭐 타워 팰리스 간다 뭐라고 안 해. 부산이란다. 북한은 북한은 이사 마음대로 다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직장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학교 진학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거기 계급 사회입니다. 여행 마음대로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책, 내가 원하는 책 마음대로 읽을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인터넷 못합니다. 노래, 내가 원하는 노래 마음대로 듣고 부를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영화나 드라마 마음대로 볼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심지어 말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나만에 있는 영화나 드라마, 이거 보다가 걸리면 그대로, 심지어 이거를 유통하거나 남들에게 권장했잖아요. 사형까지 당합니다. 공개 처형 당합니다. 오빠, 쌤, 자기야, 이런 말을 북한 사람들이 우리 드라마를 보고 사용하다가 걸려서 공개 처형을 당합니다. 청소년들이, 하원이 시원이 같은 애들이. 법을 정했어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2020년. 평양문화보호법. 이런 걸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기면 감옥에 보내거나 노동형을 시키거나 심지어는 총살까지 하는 것이죠.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남한으로, 아니 북한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뭘 찾아서? 자유를 찾아서. 그래서 남한에 와서 이 자유를 경험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목숨 걸고 왔잖아요. 자, 그럼 목숨을 걸고 왔으면, 남한에 와서 이 자유를 얻었으면 이제 그 자유를 어떻게 누려야 돼요? 잘 누려야 되잖아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남한에 내려오셔서요, 이 자유를 가지고 만끽을 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공부도 하시고 정말 돈도 한번 사업도에서 벌어보시고 그래요. 저는 예전에는 탈북하면 다 이렇게 청소만 하고 이런 식당 가서 일하고 이런 줄로만 알았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렇게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박사학위 받고 대학에서 교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1년에 몇십억, 몇백억씩 버는 사업가도 있어요. 영화 감독, 촬영 감독도 있고 아주 다양한 영역에서. 최승희 씨인가 왜 우리 일제 말기 때 굉장한 무용수 있었잖아요. 그분이 이제 월북했잖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배운 이제 또 분의 춤 배우는 곳에서 북한에서 하여튼 춤 제일 잘 춘다 하던 그분이 또 월남에서 지금 남한에서 새로운 또 이 춤을 하는 분도 있고 굉장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 굴지의 신문사에서 기자하시는 분도 있고 국회 국회의원 보좌관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북한에 있으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인 거예요. 이분들은. 그런데 지금 남한에 와서요, 북에서는 누릴 수 없는 복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근데 모든 탈북자가 이 복을 누리느냐, 이 자유를 이렇게 써먹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보면 적잖은 분들이요, 자유를 찾아왔는데 자유에 적응을 못해요. 그리고 그 자유를 범죄하는 데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북한에 있을 때보다 더 못 사는 거예요. 더 괴로운 거예요. 거긴 배급이라도 주잖아. 물론 요즘은 잘 안 나온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이제 이런 거죠. 왜요? 목숨 걸고 얻은 자유를 잘못 써서 그래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굉장한 자유를 얻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도 목숨을 내어주고 얻은 자유입니다.
그런데 내 목숨이 아니고 예수님 목숨이에요. 아멘이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자기 목숨을, 자기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렇게 주신 자유예요. 함부로 쓰면 안 되겠죠. 더 잘 써야 돼요. 내 만족, 세상 유익 얻는 데 쓸 거 아닙니다. 생명 살리는 데 써야 돼요. 나도 살지만 남 살리는 데도 써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복음의 자유, 생명 살리는 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지난주 본문과 연결이 됩니다. 지난주에는 음식과 날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근데 오늘은 음식에 좀 더 집중을 합니다. 왜일까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음식 문제가 큰 이슈인 거예요.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는데요. 이때 당시에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과 유대인 성도들이 같이 있어요. 그런데 비율이 이방인 성도가 훨씬 많은 겁니다. 근데 유대인 성도들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뼛속까지 유대교를 믿었어요. 달리 말하면 율법에 사로잡힌 자들이에요. 율법 없이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율법에 보면은 레위기에 먹을 음식과 먹지 말을 음식을 딱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렇게 대대로 살았어요. 그게 생명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그 왕이 먹던 왕궁에서 준 음식을 왜 거절했어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율법 때문이에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거든요. 그거 먹을 수 없는 거예요. 목숨 걸고 거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십자가의 은혜로 더 이상 고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야. 니네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지. 고기 문제 되지 않아요? 알아요? 그러나 뼛속까지 대대로 율법을 지키면서 이런 고기는 돼, 이런 고기는 안 돼라고 지켜왔던 것이라 당장 고기 먹는 게 불편해요. 손이 안 갑니다. 조심스러워요. 반대로 이방인들은 이런 고민이 전혀 없어요. 왜? 애시당초 율법이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고기에 대해서는 더욱 그래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 믿어서 십자가의 은혜가 주는 자유함을 누리기 전에도 이미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데 아무 부담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왜일까요? 이방인들은 예수 믿기 전에 뭘 믿었겠어요? 우상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예수 믿기 전에 우상을 신으로 떠받들었고 우상에게 바쳐준 음식을 맛있다고 먹던 사람들인 거야. 아무 문제가 없어. 예수 믿고 나서 알게 된 건 뭐예요? 아, 야, 내가 신이라고 받들던 저 신이 가짜구나. 야, 그리고 나는 옛날에는 고기 먹을 때 우상에게 바쳐준 고기니까 뭔가 좀 신통할 줄 알았는데, 아, 그거 아니구나. 고기에는 선도 악도 없구나. 악하고 속하게 없구나. 그냥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구나. 라고 깨달아 알게 된 것 뿐입니다. 그러니 이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고기 앞에 놓고 음식 앞에 놓고 인상 쓰고 손살에 치고 막 이러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는 게 이해가 안 돼. 뭔 저렇게 난리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 중에 어떤 생각을 품은 자들이 있냐면 이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고 나니까 복음의 능력이 있고 자유함이 있어요. 아, 고기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좋은 거죠. 그런데 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유대인들을 보면서 아, 저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 아니, 예수님이 자유케 하셨는데 왜 고기에 질질 묶여 살지? 아니, 예수님이 저들 민족에서 태어났는데도 저들은 왜 이렇게, 아니, 왜 그래? 믿음이 약하구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오늘 비판하지 말라고 나오잖아요, 13절에. 근데 비판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아가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자유함, 자기의 당당함, 자기의 믿음 좋은 것을 이제 뭐 할까요? 자랑하는 거예요.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이 고기를 싫어한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어요. 그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방인 성도가 뭐 하는 거예요? 그 고기를 싫어하는 그 유대인 앞에서 뭘 먹겠어요, 지금? 고기를 먹는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우리 기훈 집사님이 금식을 지금 하고 있는 걸 제가 알아요. 근데 그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기훈 집사님 잘 좋아하는 음식을 차려놓고 먹고 있는 거죠. 이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더 나쁜 짓은 뭐예요? 고기를 안 먹고 싫어하는 걸 뻔히 아는데 그 집에 고기 선물을 보내는 거야. 그리고 뭐라 그래요? 또 하루는 야, 내가 맛있는 저녁 사줄게. 가자. 그리고 어디 집을 가는 거예요? 본가 삼겹살 먹으러 가는 거죠. 그죠? 고기 먹으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해. 초대를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갔는데, 거기서 이제 뭐 깻잎 먹으려고 막 그러고 있겠지. 그런데 거기서 그 이방인 그 성도가 뭐라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믿음이 약해서 어떻게 살겠냐? 우리 주님이 자유를 주셨잖아. 그런 신앙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살겠어? 이제 좀 너도 훈련을 해야 돼. 좀 담대하게 한번 살아보자. 오늘 한번 도전하자. 고기 딱 한 점만 먹어봐. 그렇게 시작하는 거야. 내일은 2점. 그럼 되는 거지. 그래서 자유함을 가지고 나가보자. 한번 담대하게 가보자. 라고 강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예요? 13절에서 얘기하는 거칠 것과 부딪힐 것을 그 사람들 앞에 놓았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신앙이 흔들리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단호하게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예수님이 지금 구원하실 때 고기 먹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이방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믿지요? 뭐 우리도 이방인이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뭐래요? 지금 고기 때문에 아직은 불편해하는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들도 사랑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식 가지고 네 형제 망하게 하지 마라. 여기서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는 말은요, 형제가 구원에서 탈락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 한번 구원하셨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구원을 이루셔요. 여기서 망하게 하지 말라는 것은 음식 앞에 떳떳한 사람이 음식 가지고 힘들게 만들어서 그 유대인 성도가 신앙이 흔들리거나 낙심하거나 방황해서 주님을 이렇게 잘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받으면요, 오래 가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안 받아봐서 몰라요? 예, 교회에 아주 유명한 병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예, 섭섭병이라고. 여기 한번 걸려들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장로 권사가 다 필요 없어요. 거기 한번 걸려들면 그럼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잠수 타는 거예요. 그러다 뭐 하는 거예요? 딴 교회에 올라타는 거예요. 그러다 뭐 하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성도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막 10년, 20년, 30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알려주는 거예요. 17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아멘. 이게 본질이에요. 지난주에 본질, 비본질 말씀드렸잖아요. 고기를 먹는데 자유한 이방인 성도든지 고기 먹는 게 조금 아직은 꺼리끼는 유대인 성도든지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 이거 본질 아니래요. 신앙의 본질은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거래요. 이걸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성령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하고 친하고 내 이웃하고도 친해서 내 안에 뭐가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거예요. 내 성령 안에서.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누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함을 가지고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서 쓸 때는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유를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을 때에만 이 본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은 내가 성령 안에 있을 때만 누리는 거예요. 그럴 때 19절처럼 음식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와도 화평을 누릴 수 있고 교회의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덕을 세울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화평과 덕을 세우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너무 심플한 답을 얘기합니다. 시험에 들게 만들 만한 그러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21절이에요. 읽어봐요. 시작.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고기 먹지 말고 포도주 먹지 말고 뭐가 됐든지 간에 네 형제가 힘들어하게 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자유함을 나를 위해 쓰지 말고 상대방을 살리는데 좀 사용하라는 겁니다. 좀 쉽게 풀면 내 만족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배려하고 남을 위해서 좀 섬기고 남을 위해서 좀 희생을 할 수 없겠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말만 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지키려고 자기 스스로 애를 씁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저 음식은 고기예요.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단호한 거예요. 형제를 살리려고 자기가 영원히 고기를 안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전서 8장이죠. 9장에 가면 정말 바울이 그렇게 살려고 애썼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부터 오는 자유함이 있다는 겁니다. 거리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뭐가 됐어요? 종이 됐대요. 왜요?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예요.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 아래 매인자에게는 율법 아래 매인자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내가 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서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신앙의 어린 자들이겠죠. 고기 때문에 벌벌 떨던 자들 같은 자들이죠. 약한 자들을 모아고자 하며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사도 바울은 온통 생명 살리는 데 목숨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목적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 안에서 얻은 이 놀라운 자유를 영혼을 구원하는 데 기꺼이 쓴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예수님이 보여준 삶이니까, 모범이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가 예수 인간의 몸을 입기 전에 존재가 뭐예요? 신입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는 거예요. 인간의 몸 자체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 낮아짐으로 오셔서 어디까지 가요? 죽는 자리까지 갑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요 전능자가 자신의 자유를 가지고 뭐 한 거예요? 스스로를 종으로 낮춘 거예요. 엄청난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를 자기를 제한하는 데 쓴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 길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같이 가자는 거예요. 같이 그 길을 가자는 거예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할렐루야. 육체의 기회는 이 땅에서의 나의 만족과 유익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자유는
사랑 안에서 종노릇하는 거래요. 생명 살리는 거래요. 미국에 있는 세계적인 장로교, 신학교가 있어요. 제가 모셨던 은사 목사님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셔서 한번 이렇게 이제 사석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자기 있던 그 미국 신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외국은 우리나라하고 좀 정서가 달라서 기독교인들이요 술 담배에 좀 관대한 편입니다. 뭐 그 자체가 천국 지옥을 가르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신학교 교수님 중에 골초가 계셨대요. 우리나라 정서는 이게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외국은 좀 가능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신학교 가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외국 신학교는 좀 분위기가 다르대. 그런데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이제 전도사님들이 여기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신학 학부를 딱 마치고 나면 신학 대학원을 이제 미국으로 많이 가시거든요. 이제 많이들 가세요. 근데 다 뜨겁잖아요, 우리 한국 분들은. 그러니까 이 한국인 신학생들이 가가지고 이 꼴초 교수님을 보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더군다나 이 교수님이 몰래 피우시질 않으세요. 파이프 담배 아시죠? 네, 그거를 딱 물고 쉬는 시간에 뭐 하는 거예요? 교정을 거닐면서 신학교 교정을 거닐면서 이렇게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걸 본 우리 한국인 전도사님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떼거지로 찾아갔대. 연구실에 찾아가서 교수님, 우리가 못 견디겠습니다. 우리가 시험 들겠습니다. 이렇게만 이제 좀 따진 거죠. 그러니까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러냐? 근데 나는 담배가 내 신앙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난 보고만 해서 자유하다. 이제 이 성경 구절 얘기하시는 거겠죠. 그러면서 담배 핀다고 뭐 지옥 가냐? 근데 끝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러나 나 때문에 당신들이 시험에 들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자꾸 어려움이 생긴다면 그러면 내가 몰래 피우는 게 아니라 아예 끊겠다. 아예 끊겠다. 그러니 당신들은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다오. 그렇게 말씀하시고 진짜 끊었대요. 평생을 피던 담배를 끊은 거예요. 우리 신학생들이 잘한 건가? 근데 교수님으로서는 굉장한 결단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건강? 아니면 사람들의 비위 맞추는 것? 아니에요. 단 하나예요. 뭐예요? 영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를 아는 거죠. 그래서 기꺼이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제한한 거예요. 포기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요, 이렇게 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왠지 아세요? 상황에 맞는 답이 딱 하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려워요. 여러분, 경유를 넣어줘야 되는 차는요, 우리 승원 집사님처럼 엄청나게 큰 트럭이든지, 아니면 우리 기훈 집사님처럼 좀 작은 트럭이든지, 교회 봉고차든지, 승용차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뭐만 넣으면 돼요? 경유만 넣으면 돼. 그럼 가, 그냥. 휘발유를 넣어야 되는 차는요, 그게 현대든 기아든 쉐보레든 뭐 르노든 벤츠든 아우디든 아무 상관없어. 뭐만 넣어주면 돼? 휘발유만 넣어주면 돼. 전기차는요, 전 세계 뭐든 상관없어. 전기만 충전하면 되는 거예요. 답이 이렇게 쉬우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우리인 성도가 이 세상 살면서 교회 공동체나 세상 공동체에 화평과 덕을 세우는 것은 이렇게 답이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디에 맞출 줄을 몰라요. 누구는 고기를 싫어하고, 누구는 채소를 싫어하고, 누구는 생선을 싫어하고, 누구는 다 좋아하고, 누구는 복숭아를 싫어하고, 누구는 사과를 싫어하고, 누구는 깻잎을 못 먹고, 다 내 얘기네. 여하튼,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야. 이걸 더 어떻게 맞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요, 잘 들으세요. 사람들에게 비유를 맞춰주며 살아라 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리고 살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사람 비유 맞추려고 사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롭다. 사람 비위 맞추는 거 아니에요. 본문의 초점은요, 복음이 주는 자유함을 영혼 살리는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십자가의 사랑에 붙들려서 성령 안에 거하라고요. 왜? 그래야 분별력이 생기니까. 성령 안에 거할 때 영적인 민감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한테 다 맞추려고 그러잖아요. 스트레스 받아서 죽습니다. 그렇게 못 살아요. 미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 중에 스윈돌 목사님이 계셔요. 방송도 많이 출연하시고 책도 많이 쓰시는 분입니다. 저도 이분 주석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오늘 설교 준비할 때도 이분 주석서를 참고했죠. 그런데 이분이 주석서에 자기 간증을 실어놨어요. 이런 간증이에요. 유명하신 분이니까 미국 전역을 돌면서 집회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기 집에서 아주 멀리 있는 곳에 가서 집회를 하셨어요. 그리고 저녁에 이제 집회 다 끝나고 멋진 레스토랑을 가신 거야. 집회 잘 끝냈으니까 좀 맛있게 좀 드시고 싶었나 봐요. 근데 레스토랑에서 너무 맛있는 냄새가 풍기더래서 야, 잘 왔다. 너무 좋다. 그 메뉴를 딱 이제 펼쳤더니 거기 정말 맛있는 고기가 있더래요. 근데 그 옆에 이렇게 어울릴 만한 게 이렇게 같이 붙잖아요. 근데 그 와인이 있더래. 조그만 와인이. 그래서 이거 곁들이면 정말 풍미도 좋고 맛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어차피 자기 동네 아니니까 자기 알 사람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그래, 오늘은 내가 그냥 이 와인 한 잔 곁들여서 한번 분위기 좀 내봐야겠다. 술을 즐기는 분은 아니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주문을 하려고 웨이터를 기다렸는데 웨이터가 딱 왔어요. 간단하게 이제 인사를 나누는데 웨이터가 손님, 목소리가 어디서 많이 듣던 분 같아요? 이 얘기를 웨이터가 딱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이 목사님이 속으로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이 튀어나왔대요. 젠장. 그래서 고기를 주문했답니다. 그러니까 웨이터는 절차에 따라서 자, 음료는 뭘로 하시겠습니까? 물었답니다. 자, 이 목사님이 와인을 시켰을까요? 못 시켰을까요? 못 시켰어요. 아이스티요. 그래서 아이스티를 주문해서 드셨어요. 그리고 식사 마치고 이제 계산하러 가서 그 웨이터에게 신용카드를 건넸습니다. 자, 신용카드에 보면 이름이 적혀 있잖아요. 웨이터가 신용카드를 봤더니 이름을 딱 보더니 아하! 놀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상황을 들어보니까 그 웨이터가 그래요. 처음에는 누군지 잘 몰랐다는 거예요. 뭔가 낯이 있고 목소리가 들은 것 같은데 누군지 확실히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식사하시는 걸 계속 유심히 지켜만 봤다는 거예요. 누구지? 저분 누구지? 근데 자기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실은 얼마 전에 알코올 중독 갱신 프로그램을 막 마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독자에서 벗어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걸 막 끝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런 사람 앞에 알코올을 주면 바로 시험 들어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찬식 할 때 포도주를 쓰지 않고 포도즙으로 바뀌게 된 문화적 배경이 하나 있어요. 바로 알코올 중독 때문에 그래요. 이런 분들은 요 포도주 한 잔 드시고도 이게 무너집니다. 그런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이걸 이제 바꿨던 그런 문화적 배경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웨이터가 내가 이제 그것을 이제 막 끝냈는데 그런데 제가 목사님이 충분히 와인을 드실 수 있는 그런 음식 메뉴인데도 그렇지 않고 그냥 하시는 걸 보면서 자기가 용기를 얻었다. 그리고 스윈들 목사님의 설교도 몇 번 들었으니까 그래서 자기에게 큰 도전이 됐고 기쁨이 됐다. 내가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스윈들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웨이터가 어디서 목소리를 들어본 것 같은데요? 라는 소리를 딱 했을 때 자기 마음 안에 성령께서 와인 시키지 마라. 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걸 선택한 거예요. 근데 잘 봐요. 자기는 자유함이 있으니까 와인 먹어도 되겠죠. 그러나 성령의 이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마음에 이제 자기가 선택을 제안해서 뭐 하는 거예요? 아이스티를 마셨잖아요. 근데 스윈들 목사님은 그 웨이터가
알코올 중독 프로그램을 거쳤다라는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잖아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그 상황을 통해서 그 형제를, 알코올을 끊으려고 몸부림치는 그 형제를 격려하신 거예요. 도와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 사는 삶이 이와 같은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눈치 보며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예수님의 사랑 덕분이니까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먼저 거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이 다스리잖아요. 그럼 우리의 영이 민감해지고요. 이게 예민해진다는 게 아니고요.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넉넉해져요. 사납지 않아요. 그리고 타인의 아픔을 쉽게 체크해요.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를 성령이 가르쳐 줍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지혜롭게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비유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도에게 주신 자유는 내 자아 마음대로 할 자유가 아닙니다. 성도에게 주신 자유는 내가 주인 삼은 내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자유입니다. 아멘? 어떤 자유인 줄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오늘 누가 나를 위해 생명 주시고 세상에 감당 못할 자유를 주신 내 주님께 감사하며 그 놀라운 십자가 사랑 안에 깊이 거하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내게 주신 이 자유로 연약한 영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는데 삶을 들이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시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